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나락과 그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돌아갈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빛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과 나의 고집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만 모든 것들이 채워져 갈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그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떠나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떠나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94장, 찬양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들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연불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록 마음의 감흥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나의 영혼이 주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에서 주를 인정으로 사모하며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온전하게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각과 모습들로 주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채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로서 우리를 불러주었사오니 주를 위하여서 간절한 심령과 방법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하여 주 앞에 드리며 서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를 향하여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먼저 내 안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죽음의 몸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 역사하여 함께하고 있지만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살아있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지혜의 통찰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악한 것을 악한다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한다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와 삶의 자리가 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맨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노하고 부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지요.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 오늘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성도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 바라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다 누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울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곧 진급의 문, 곧 학업의 문, 곧 건강의 문, 무엇인가 재물의 문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슴으로는 절대로 틀리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내게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아프고 힘든 것은 나는 절대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녀가 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의지로도 주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악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 삶에서 잘못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내가 현실 가운데서 뭔가 타협하고 무언가 세상에도 잘 맞춰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잘못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을 잘못하였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처한 현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열심히 팔짱 끼고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만히만 두었으면 별 문제 안 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별일 없이 자신의 일들을 마치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까지 같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 곧 이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나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리입니다. 어디를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내게 절대로 행복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나보다 그러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 셋을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왕이 시킨 것, 황제가 시킨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어떠한 형벌이 있을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지키지 않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전부 다 진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왕을 높이지 않는 것과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과 세 가지가 전부가
동일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죠. 다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가운데에 진짜 거짓말은 이거지요.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 물론 지금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 있는 주군에 대하여서 결코 그의 신앙의 양심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 가운데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짜의 말은 왕을 높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착각이 불러온 일이지요. 그런데 이 참수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못 쓸 사람이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그만큼 어려운 자리들 가운데 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한 단어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정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오해가 가득 차고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고초를 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영광이나 이 땅의 삶이 인기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다 보상받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종교인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 종교인의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의 삶으로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부활의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의 때 다시금 일어날 나인 것을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다 보상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들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라고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처하면 그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세워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그대로 지켜만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도 묘사가 되어지고 참소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위대한 신앙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조금씩 추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자신 없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나는 이런 신앙과 절대로 결이 달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재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큰 기적에 대하여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이루어질 것이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현으로 향합니다. 바깥으로 향합니다. 바깥의 것 가운데서 내게 무언가가 지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니느웨 성의 회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형장의 이스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절개를 그들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해석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와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꿔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 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내가 교만해져 높아져 가는 자리로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뀌었을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 가운데서 너희 신이 참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신을 높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교만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시간적으로 흐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느부갓네살이 그가 왕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던 때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저 유다 지역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하고 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끌고 왔었을 때 그의 마음을 바뀐 거 아십니까? 저 여호와 신 별거 아니네. 그 저 여호와 유다의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 신앙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즐겁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차 산 기분이요. 세차 산 기분이 얼마 안 가잖아요. 뭐 1년쯤 갈까요? 나중 시간이 지나가면 그 세차라고 하는 감동은 없어지고 그냥 굴러가면서 그냥 내 삶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한 기분이 몇 년, 뭐 수십 년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감옥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높일 복으로서 차고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온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복되라고 여기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영향력과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 신상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과 내 판단에 내 삶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여 절하라라고 말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신앙인들의 기계와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왕의 화를 돋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람무인격의 무대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들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보다도 황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해왔던 일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왕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1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질에 들어간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의 꾀가,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지, 느부갓네살을 궁지로 몰아넣는지 이제 밝혀집니다. 느부갓네살을 가장 사랑하고 느부갓네살을 가장 존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을 하며 그의 말에 마음에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정말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왕에게 오늘 현실과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고 결국 이 왕권이 어디에서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왕에게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들의 앞에 자리 가운데 펼쳐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하게 보이는 정치의 논리 가운데서 처세술의 자리가 아닌 본질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질에 대하여서 해결할 방책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6장 말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그 가운데서 극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상과 기이한 일들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게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70년의 세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들의 내용에 대하여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할 말은 많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자 16절 말씀처럼 문제의 본질을 붙드는 데에 주저하지 말자. 오늘 16절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그 목소리가 결단코 신하가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16절 말씀 속에 펼쳐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이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중심에 내 자신의 처세술을 위하여서 무언가 그 자리에 해나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죠. 당연히. 간구했죠.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은 지금은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에서부터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에 집착하여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황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에 접근하여서 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왕을 그만큼 존중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처세가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감히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17절 말씀 속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진짜 배포 한번 좋다. 야, 진짜 무모해도 이 정도로 무모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해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17절 말씀처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더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대포로 사람들에게 아무 말이나 짓거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때로는 예언의 목소리로, 때로는 담대한 선포의 목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이들이 정말로 기계가 가득 차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부 가운데서 능히 건지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것에 대하여서 따지기에 앞서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해받는 상황이고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될 뿐. 내가 만용을 부려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왕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 싫어 이 말 아닙니다. 왕의 교만과 왕의 고집과 세상의 권력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준비된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서면 됩니다. 우리 결코 돌아서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결코 돌아서지 맙시다. 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합니까? 돌아서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18절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무모한 희생을 치르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삶에서 깨달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기도 가운데서 깊이 만났거든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나라가 없는 서름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알며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코 이들만의 자리가 아닌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28절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17절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무언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17절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18절에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자리에 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의지합니다.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의지합니다. 내 삶에 더욱더 슬픔이 탈지라도 주만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감사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채워진 것을 알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땀을 키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아직 간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월 14일인데요. 1월 14일인데 우리 새 습관 만들기, 곧 6월절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8일의 시간 동안, 14일은 6월절, 15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무교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일주일간, 곧 22일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24일 저녁부터 마음속에서 올 한 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 자녀들과 함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좋은 습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경통도 오늘 레위기서 말씀까지 끝났습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 말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